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멋진 날 저들에게 창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뜨겁게 주님을 향해 달려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갈망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귓가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안에 담긴 주님을 향한 그 열망, 열정, 그 뜨거움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되 그 손을 기름지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와 흔적들을 경험하는 멋진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삶 속에 구체적으로 함께하여 주시되 가슴에 담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멋지게 응답하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가장 아름다운 경치는 환한 얼굴, 그 환한 얼굴로 다시 한번 앞뒤 좌우 돌아보면서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너무 멋지네요. 다시 그 환한 얼굴로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는데 그냥 풍월로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동방박사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에? 성경에는 3명이라는 말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겠죠?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어요. 자, 오른쪽일까요? 왼쪽일까요? 1번 오른쪽, 2번 왼쪽. 몇 번?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른편이라고. 여러분, 양과 염소를 갈 때 오른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의 오른쪽 강도가 구원받은지 왼쪽 강도가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한편 강도. 여러분, 내가 그냥 풍어를 가지고 그냥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비유가 있어요. 몇 명은 자고 몇 명은 안 잤죠? 네? 5명은 자고 5명은 안 잤어. 가 아닙니다. 성경을 25장 나중에 찾아보시면 다 졸며 잘세. 여러분, 10명 모두가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다 졸고 졸 뿐만 아니라 다 잤어요. 근데 그들의 차이는 뭐였나요?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지 졸았느냐 안 졸았느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졸린 분들은 그냥 주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풍월로 너무 알고 있어요. 응? 모세가 어떻게 했을 때 홍해가 갈라졌을까요? 네?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촥 치니까 다 갈라졌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지팡이로 친 거는 반석입니다. 홍해는요, 한 번도 친 적 없습니다. 오히려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우리 너무 그냥 풍월로 알고 있는 이야기들. 자, 히스기야서 3장 23절을 보십시다. 찾지 마세요. 제가 깜짝 놀랐네. 히스기야서는 성경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그렇게 찾으려고. 어디서 찾으려고 제가 놀랐네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사실은요, 그냥 풍월로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안 믿었던 제자, 누굴까요? 안 믿었던 제자, 예수님 부활하는 것을 안 믿었던 제자, 도마. 또 누구 있나요? 없어요? 그 다음은?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읽었지만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다음에 내가 그 손을 보고, 모자란 손을 보고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믿지 않겠노라 했어요. 그렇죠? 도마가 안 믿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도마만 안 믿었냐 이거예요. 우리는요, 도마만 안 믿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마가복음 16장입니다. 16장 9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부활의 소식이죠. 이 일을 알림해 11절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에게 보이셨다는 걸 듣고 믿었더라. 그렇게 됐나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살으셨다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왜 도마만 안 믿었다고 그러냐고요. 저는요, 그래서 오늘 도마가요, 믿음 없는 사람의 대표라고 도마 위에 올려져가지고 계속 사람들이 입방아를 찍고 있는데요. 다시 그 도마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저는 명예회복을 좀 시켜주려고 그래요. 아세요? 자, 여기도 보세요. 자, 가서 그 다음에 보십니다. 그 후에 12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나요? 네?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요 반복적으로 안 믿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 믿었던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왜 도마만 여러분 믿음 없는 제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요. 여러분, 오히려 도마는요 다른 제자들하고 다른 거 하나가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이거 웃기고 있네, 사실 안 믿고 있었어요. 근데 도마는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그 못자국 난 손 보고 손가락 거기 넣어보고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 믿지 않으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경험해 봐야겠다는 거예요. 자, 이 차이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손 내려놓고 있었어요. 이거 웃기고 있네, 사실은 그거예요. 근데 도마는 내가 그거 봐야겠다, 내가 경험해야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나타나셨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여러분, 성경의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은요 각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4개를 다 할 때 여러분 한쪽만, 하나만 복음서를 읽고 있으면요 2단이 되는 거예요. 4개를 다 종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누구에게 쓰여진 건지 아십니까? 마태복음은 제가요 오늘 쪽집게 과외까지 해드릴게요. 아주 오늘 제 얘기를 들으면요 이 복음서가 어떤 내용이 어디에 어떻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대충인지 알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쓰여진 건지 아십니까?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에서는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 보면은 족보이기보다 낳고 그래가지고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은 어려우니까 시작부터 읽자 마태복음 딱 읽었는데요, 낳고 하니까 이게 하다가요 매 얼마 못 넘어가고 거기가 푹 거기에다가 얼굴을 떨어뜨리고 졸고 자고.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장만 아마 꼬깃꼬깃한 사람이 많을 거예요. 눈물, 콧물, 땀, 그냥 화장품 다 묻어가지고.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구약과 신약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것을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요,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바로 왕으로 오셨다. 이것을 구약을 통해서 여기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은 누구에 쓴 걸까요? 수신자가? 마가복음은 수신자가 누구일 것 같아요? 로마 사람들입니다. 로마인들은 굉장히 실제적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 헬라 사람과 비교할 때 로마 사람의 행동이 먼저 앞서는 사람이요, 그리고 헬라 사람은 논리가 앞서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다른 구조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써졌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요, 굉장히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계속 곧, 즉시 이런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요. 계속해서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쉴 새 없이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자,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뭘로 오셨다고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왕과 종, 아주 대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헬라, 그리스 사람들을 향해서 써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논리가 정연하다고 그랬죠. 여기에 누가가 썼기 때문에 의사였거든요. 아주 정교한 필체로 이 누가복음을 썼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는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인자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온 인류를 위해서 써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이해가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세상을 처럼 사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구원이 뭔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를 했어요. 자, 보세요. 그렇다면 자, 다시 보십니다. 마태복음은 어떤 예수님? 무엇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완전한 사람.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요한복음은요, 그게 벌써 다른 것과 다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이제 여기에서 요거 알면은요, 이제 웬만큼은 여러분들이 신약의 복음서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족보가 있는 데가 어디일까요? 자,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족보가 있죠. 왕으로 오셨는데 족보 없는 왕이 있습니까? 족보가 있어요. 그렇죠? 자, 누가복음에 족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족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종이 무슨 족보가 있냐고요? 족보 있는 종 봤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무슨 뭐죠? 저기 진돗개가 족보 있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요, 노예가 종이 족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그렇죠? 족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에는 족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누가복음에. 네? 여러분, 괜찮은 사람들은 다 족보가 있어요. 저도 제가요, 기계 유씨입니다. 진사공파에 저희 집에 가면 7권의 족보가 있어요. 저희 집에. 여러분, 족보가 있어요. 괜찮은, 가문이 있는. 그렇죠? 그건 족보가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 족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아니, 하나님이 무슨 족보가 있어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나부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족보가 있냐고요? 요한복음엔 족보 없습니다. 아세요? 그렇다면 마태복음에 탄생기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여러분, 왕은요, 다 탄생기사를 가지고 있어요. 탄생의 스토리들이 있어요. 왕으로 오셨는데. 자, 그럼 누가복음에 탄생기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어요. 무슨 노예가 종이 어디서 났는지 그런 얘기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 누가복음에 탄생기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괜찮은 사람인데 이래봬도. 어? 여러분 탄생 기사가 있어요. 그렇다면 요한복음에 탄생 기사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지요. 하나님이 무슨 탄생을 해요. 여러분 가만히 이거를 누구에게 쓴 것인가 어떤 내용인가를 보면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의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론은 누구의 고백을 통해서 맺었는지 아세요? 누구의 고백? 에?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요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썼지만 그 결론이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 도마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지금 요한복음의 결론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21장은 에필로그라고 소위 에필로그입니다. 여러분 도마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보세요. 똑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만나기 전에는 다 안 믿었어요. 만난 후에는요, 여러분 도마만이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서 감격적인 기쁨에 감동적인 그런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냥 도마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막 터질 듯한 가슴으로.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부활을 본 다음에도 자기 할 일을 하러 다녔어요. 그런데요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그의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벅차오르는 그 기쁨, 감격 때문에요. 다른 제자들은요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냥 가만히 손 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마는요 그의 마음속에 내가 그 주님을 만나야겠다, 내가 만나야겠다, 다른 사람이 뭔 이야기 가지고 내가 부활한 것 얘기하지 않고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자기 경험이 되고 싶어 했던 도마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의 인생을 정말 기가 막히게.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문헌을 보면 도마가 들어간 책들이 많이 있어요. 도마의 예수 유년이 복음서, 무슨 도마 복음서, 도마가 들어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는요 존경받는 사람들의 이름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책의 권위를 높여주는 그러한 유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초기 문서에 보면 여러분 도마의 이름이 들어간 문서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어디로 갔습니까? 인도까지 가가지고 지금도 도마의 흔적들이 거기 있잖아요. 복음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이 도마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갖는 신앙이 아니라 바로 내 경험이 되는 신앙이 돼야 된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간증 듣고 다른 사람 그래 맞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이게 아니라 바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러니까요 그의 삶에 다른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봤지만 그러나 그들은 또 고기 잡으러 가고 했어요. 근데요 너무 감동적으로 기쁨으로 감격으로 주님을 만나면서 내가 경험하고 싶다는 그 도마의 그 간절한 기대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감동과 감격으로 기쁨으로 그의 인생을 세워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신앙생활은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오히려 고역을 해요. 맨날.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자꾸 정죄합니다. 여러분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네? 제가 영화를 그렇게 잘 안 보는데 저희는요 영화가 좋은 영화가 나오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 단체로 갈 때가 많이 있어요. 단체로 가는데 뭐 마라톤이라는 영화 이런 것들 다 이게 마라톤 그 아이를 마라톤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자기 선교사라는 마음으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전관을 사가지고서 그냥 다 우리 교인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그 영화관에다가 마이크 시스템 이런 거 해달라고 하고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요. 그러고서 영화 봅니다, 우리가. 근데 요번에 요 근래 제가 레미제라블을 봤어요. 왜냐하면 레미제라블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라고 기억이 되는데, 제가 무슨 뭐죠? 이제 글을 쓰는 대회 뭐라고 했죠? 그 학교 다닐 때 100일장 같은 거 할 때 시를 하나 썼는데 제가 장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부상을 받은 레미제라블이 부상이었었어요. 그때 그 기억이 나가지고 한번 보러 갔어요. 근데 보세요. 그 장발장을 끝까지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죠. 너 잘못했다. 너 잘못했다. 누구죠? 자베르? 이 사람이요, 이 형사란 말이에요. 이게 누구의 그림인지 아십니까? 사탄의 그림이에요. 계속 너 잘못했지, 너 잘못했지, 너 잘못했지.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매일 내가 죄 의식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건 나는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볼로 덮어주시고 다 용서해 주셨어요. 사탄은 야 그러면서 네가 예수 믿는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죄의식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용서를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아십니까? 그 매일 우리는 이거 안 하면 또 하나님 앞에 벌받지 이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 미련한 사람, 그거는요 다른 종교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교나 힌두교나 다른 종교에서는요 자기의 공로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게 은혜예요. 우리는요 은혜로 이 땅에, 여러분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은혜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한 만큼 대가를 받아요. 근데 은혜는 뭔지 알아요? 내가 그렇게 안 했는데도 거저주는 선물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로.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은 행복이고 기쁨이고 환희예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 사람이 이런 두 종류로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재미로 살아요. 재미를 추구해요. 어떤 사람은 기쁨을 추구해요. 우리는 누군지 아세요?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밤새도록 고스톱을 쳤어요. 그리고 자리에 일어나면서 재미있다 이럴지는 몰라요. 근데 너무 기쁜데? 너무 기뻐서 죽겠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쁨은 없는 거예요. 내가 오라고 하거나 가지고서 내가 재미있다는 합니다. 그런데요 기쁘다고 하진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기쁨이 없으니까 뭘 쫓아가는, 재미를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쁨을 쫓아가는, 삶의 기쁨과 환희를 쫓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 때문에. 바로 내가 하나님을 내가 만날 때,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는 거예요. 제가요 군에 있을 때 저희 수송대장이 하루는요, 수송대장이 저랑 나이가 같았어요. 그때 그분은 대위였었는데요. 우리 수송대장, 저희 부대의 최고 이제 책임자죠. 딱 지금도 선하게 이제 제 머릿속에 그 장면이 있는데요. 책상 위에 딱 올라가서 앉으면서 그 걸상 위에 다리를 걸터 앉았어요. 그리고 담배 한 대를 피면서 깊게 한번 빨아들이고 그것을 내뱉더라고요. 행정반에서. 그러더니 저를 딱 쳐다봐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네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사나? 심각하게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이 있을까요? 무슨 말이 그것은? 자기는 술 먹고 담배 피는 재미 없으면 인생을 어떻게 자기는 못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바보 같은 인생이죠.
우린 그런 인생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을 얻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목숨까지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환희가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감격과 기쁨 어디에서 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남이 하나님을 경험한 거 볼 때는 그 기쁨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했을 때는 그 기쁨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기쁨 속에서,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죠. 때로는 오해를 받을 때도 있죠. 때로는 피곤할 때도 있죠. 수많은 그런 과정 속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가장 멋지게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봐. 하나님, 또 나의 인생, 나의 삶,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절망했는데 이것 가지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네요. 너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주시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아세요? 너 다른 사람의 이야기 들으면서 남이 있지 말고 네가 경험한 나, 바로 네가 나를 경험해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죠. 마가복음 10장 46절입니다. (46절에) 52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10장 46절은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살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나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장면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려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었던 가장 강력하게 거룩한 갈망 가지고 나왔던 바디메오가 있었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 소경 고쳤네? 야, 저 바디메오가 눈이 떠졌어. 보면서 야,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야. 이렇게 경험한 사람과 직접 내 눈이 떠졌어요. 이런 사람과 삶의 기쁨의 강도가 어떨까요? 다른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의 인생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정말 구경꾼처럼 있으면서 야, 그거 신기한데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이 내 이야기가 되어서 My story가 되어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인생, 기쁨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멋지게 인생을 세워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으로 나가 보십니다. 마가복음 1장. 제가 좋아하는 귀절 가운데 하나가 이건데요. 마가복음 1장 40절입니다. 40절로 42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오늘 이 장면을 그냥 단어를 읽지 말고 그림을 그려보지 않겠습니까? 자 보세요. 나병 환자 하나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 좀 고쳐주세요 그럽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근데 잘 보세요. 그 모습을 보면은 야, 너 깨끗함을 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주님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뭐라고 표현했는지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뭐라고요? 대시며. 여러분,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는요, 그의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이 뭔지 아세요? 누구나 자기를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단절돼 있어요. 아무도 자기 곁에 오려고 하지 않아요. 악수 안 하려고 합니다. 문둥병 걸리는데요. 안아주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도 자기하고는 사람들의 거리를 둡니다. 항상 단절돼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본 지가 몇 년이 됐는지 몰라요. 5년이 됐는지 10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세월 동안에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서 외로운 외딴 섬이었었어요. 아무도 자기와 타치해 주질 않아요. 사실은요, 그에게 가장 힘든 것은 나병 때문에도 힘들지만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과의 거리가 단절되고 아무도 자기를 타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기의 가장 큰 외로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냥 고쳐주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손을 몸에 대시면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다 치우셨어요. 이 장면을 읽는데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지요.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네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것까지 다 아시면서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을 때,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싶어할 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것까지도 다 아시고 나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주님, 나병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항상 외로움 가운데 다른 사람과 단절되어 있던 나에게 손을 잡아주셨던, 내 몸을 만져주셨던, 나를 안아주셨던 그 주님.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 주님께서는 다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고 내게 오셔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신 분이에요. 주님 앞에 나온 자들마다 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 남이 경험한 하나님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 집회도요, 누가 아니에요? 바로 나예요. 어저께도 제가 감사에 대한 얘기를 들었지만요, 어떤 사람은 옆에서 그래, 내가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감사하겠다, 또 헌금도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작정했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죠.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만나자. 거룩한 갈망으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자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사명을 통해서. 다 다르지만 그 사명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 사명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드릴까요? 사명은요, 이런 게 사명입니다. 혹시 사명이 뭔지 모르시죠? 많이 가진 것, 이거 사명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어떤 것에서 많이 가진 게 있어요. 그게 사명인 거. 근데 그걸 자기가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요, 미술을 제일 싫어했거든요. 그릴 줄을 몰라요. 너무너무 싫어요. 미술 시간이 그렇게 싫을 수가 없었어요. 제일 제가 못하는 과목이 미술이었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은, 제가 그리는 재능은 없어도 볼 줄 아는 재능은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35번 그림과 함께하는 성경 이야기라는 시리즈로 설교를 했거든요. 제가 명화를 보러 다니면서. 여러분, 나도 모르게 가만히 보면 내가 가진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있는 것들. 피아노를 더 잘 치는 것,
다 사명입니다. 뭔지 모르지만 더 많이 있는 게 이게 사명입니다. 두 번째 사명이 뭔지 아세요? 기쁨이 있는 것. 내가 그걸 할 때 너무너무 기쁨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힘들어요. 어떤 분이요, 저희 교회, 그분은 대학 교수신데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제일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토요일마다 제일 지저분하고 냄새 나는 데를 청소를 합니다. 화장실. 제가 물어봤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집사님? 너무 기뻐요. 다른 사람은 그거 진절이 치는데 기쁘거든요. 이런 기쁨이 있는 것, 그거 여러분 사명입니다. 더 나가서 세 번째 사명이 뭐가 사명인지,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것.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사는 아프리카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저희 교회 부목하던 목사님 한 분은요, 세네갈에 제가 선교사로 갔어요. 그는 젊었을 때부터 아프리카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아프리카 힘들지만요, 그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지 모르지만 거룩한 부담감은 이게 사명입니다. 더 나가서 뭐가 사명인지 아십니까? 네? 뭐가 사명인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사명은 여러분의 불평거리가 사명입니다. 아세요? 교회 왔는데 왜 이렇게 지저분한지 모르겠어. 다른 사람 안 보여. 여러분 보이면은요, 거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왔는데 엘토가 뭐 저렇게 노래를 해? 그게 보이십니까? 다른 사람 안 보입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여러분, 불평거리가 사명이에요. 애들을 왜 이렇게 교육을 하는지 모르겠어.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은사가 있고, 그래서 빨리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와가지고요, 불평되는 거 그거 여러분이 사명인 줄 알고 그거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이건 왜 이렇게 막 그래서 뭐 어떤 것에서 막 불평하잖아요. 그럼 그러시냐고, 그런 거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그렇게 합니다. 또 잘해요. 왜?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요, 목사님이 왜 이렇게 목회라는지 참 화가 나십니까? 불평이 되십니까? 사명 받으셨네요. 빨리 신학교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심은 하셔야 돼요. 제 아는 1년 후배 목사님이 아주 목회를 참 잘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교회는 대부분, 어떤 사람은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인데 대부분이 연구원이 있는 사람들, 대전에서 아주 좋은 교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아주 건강한 교회예요. 근데 그 연구원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거기는 대부분 이 박사들이요, 교인들이 전부 다 연구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요, 거기에 수석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수석 안수 집사님이 학교 다닐 때부터 수석을 놓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학교 다닐 때도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하고요, 연구원이 됐는데 수석 연구원이고요, 교회에서 수석 안수 집사예요. 근데 목사님이 목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 저렇게 해야지, 이게 마음에 안 찬 거야. 그래서 내가 해야겠다. 그래서 신학교를 갔네요. 그리고 나가지고 졸업을 하고 이분이 목회를 했어요. 5년을 딱 목회를 한 다음에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무릎을 꿇으면서 울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옛날에 이런 마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의 마음이 뭔지 이제 내가 목사가 돼보니까 알겠습니다. 목회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 건지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럼 용서를 빌러왔어요. 하여간 둘 중에 하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하는 거에 불평, 불만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신학교를 가든지, 아니면은 여러분이 불평되는 그것에 여러분들이 사명가도 같이 그 일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다 슈퍼맨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어떤 분은 저에게 행정을 좀 잘하는 목사가 됐으면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행정이 이게 뭐냐고. 저 2개 중에 하나만 그냥 선택해 달라고 했어요. 제가 뭐냐면은, 제가 말씀을 막 깊이 연구하고 기도하는 목사가 되는 게 좋은지, 아니면 행정을 잘해가지고 교회 보고 이거 행정이 너무 잘 돼 있네, 이렇게 되는 목사가 되길 원하는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달라고. 제가 2개는 다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전 두 개 다 못합니다. 참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제 부족한 것을 옆에서 또 채워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불평거리가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진짜 제일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뭐가 사명인지 아세요?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사명이에요. 정말 중요한 사명. 별 볼 일 없는 거라고요? 나는 이것 정도 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절대 맡기지 않았어요. 절대로 맡기지 않았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요, 한 교회에서 제가 파트타임으로 제가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주일날만 가서 이제 처음에는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만 했는데요, 거기에 사역자들이 자꾸 빠져나기 시작하면서 제가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일을 너무 많이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저는 파트타임 사역자인데요, 막 거의 풀타임으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일을 하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이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많이 한 게 매일 제가 새벽 기도에 수십 킬로를 달려가지고 사람을 태우고 와서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차 운전 주중에도 계속 하는 거, 운전하는 거하고 청소하는 거, 이 두 가지를 무지하게 많이 하고, 이것 때문에 제 시간 낭비가 너무 많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여기 강대상 앞에 꿇어서 밤에 기도를 하긴 혼자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지금 공부하러 왔어요. 나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나 한국 가야 됩니다. 아니, 지금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이런 일에 내 에너지를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내가 시간을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이 도대체 이게 뭡니까? 불평어린 마음으로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저에게 주셨던 음성, 너 이거 못하면 목회 못한다. 저 그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목숨 걸겠습니다. 저요, 그때 운전을 얼마나 열심히 잘했는지요. 저는요, 지금도요, 우리 교회에서 모든 사역자들 다 해가지고요,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주차를 못할 때 제가 주차를 다 해줍니다. 저는요, 주차가 요거 앞뒤로 1, 2cm만 있으면 전 거기 들어갑니다. 며칠 전에도요, 제가 어디에 주차가 진짜 앞뒤로 요만큼 남았어요. 그래서 거길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주차 관리하는 사람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개가, 여기 차가 몇 대가 들어오려다가 못 들어온다는데 거기를 이렇게 들어왔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옛날에 명동에 한번 나갔다가는요, 주차를 딱 하고, 진짜 이게 거의 뭐 사이가 없었어요. 주차를 하고 그러고서 일 보고서 나가서 다시 나가려는데 어떤 사람이 막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안 된다고 막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요, 거기 못 나간다는 거예요. 좁아가지고 절대로. 아니, 저는 들어왔거든요. 나가는 건 더 쉬운 거예요. 에? 제가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라고 했더니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운전하는 거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래요. 청소하는 그 일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저희 뒤를 돌아볼 때 다른 사람은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세요. 뒤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에 다른 사람이 보지 않지만은 거기에 목숨 걸고 내가 최선을 다했던 그 모습을 주님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을 멋지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거기 최선. 앤디 앤드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요, 박물관에 자연사 박물관에 취직을 했는데 할 일이 없는 게, 대학을 졸업했는데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던 위 상사들이 아이고 자네 이거 뭐 청소만 해서 어떡하나 그러고 있어요.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닙니다. 박물관이라면 다릅니다. 거기에 청소하는 일에 열정을 다했어요. 결론을 말씀드릴까요? 세계적인 동물학자가 됐고, 이 사람은 그 자연사 박물관의 관장이 됐어요. 나 별 볼 일 없는 거라고, 이 정도 할 위인 아니라고요? 아니요, 그거 못하면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 더 큰 거 맡기지 않아요. 진짜 사명이 뭔지 아세요? 지금 있는 그 자리예요. 여러분, 직장 별 볼 일 없다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거 별 아니에요. 거기 열정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제가요, 한국에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참 사례금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그냥 뭐 반지하가 아니라 완전히 토굴 같은 집에 살기도 하고 막 제가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정말 고생하는데 어느 날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있던 교회에 목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왜 전화를 했냐면 부흥회를 인도하라고. 그래서 저를 초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갔지요. 그때 갔더니 여러분, 그 부흥회를 초청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그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였었습니다. 아주 뭐 교육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지금은 그런 교회들이 미국에 많이 있는데 체육관까지 있는 아주 좋은 교회였었어요. 다이아몬드 바라고요, 성공한 코리안들이 있는 다이아몬드 바, 하시엔다 뭐 이런 지역에 있는 교회였었는데요, 그 교회에 후임으로 저를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저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현재 교회에서 목회하던 교회와 이 교회는 비교할 수가 없는 교회예요. 따라갈 수가 없는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이미 다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아이들이 어릴 때니까요, 아이들 학군이 얼마나 좋은지 다 제가 알거든요. 다 막 하면서 막 그냥 교회에 오라고, 여기 이제 다 결정됐으니까는 빨리 오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안에 주신 마음이 뭔지 아세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더라고요. 제가 정중하게 저를 이렇게 배려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힘들지만 내가 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 나의 최선을 다했어요. 다시 뒤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마음을 주셨던 것, 어렵지만 거기에 내가 주신 사명이라고 거기에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을 참 감사한지. 힘들어도 어려워도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있는 그 자리, 그게 나의 사명인 거예요. 거기 열정을 다해야 돼요. 거기에서 최선을 다할 때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것, 하나님이 각자 나를 그냥 이 땅에 우연히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미션이 있기 때문에 나를 그 자리에 보내신 거예요. 거기에서 나의 최선을 다할 때 나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며 마치 도마와 같이 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감격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기도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멋지게 인도하시는지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임현호 집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요, 어떤 분인지 아세요? 한국에서 교편 생활을 하던 분이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분이 지금으로 따진다면 이민 오신 지가 한 40년이 넘었으니까 이제는 얼마나 많이 이제 오래된 분이죠. 굉장히 오래전에 이민으로 오신 분이죠. 한국에서. 근데 거기에서 뭘 하셨냐면 세탁소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한국에서는 교회를 안 다니다 미국에서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교회가 큰 교회가 없어서 다 조그만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니까 조그만 교회 대표 기도할 사람이 필요하니까요. 아, 다음 주엔 이면호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죠? 아, 이 교회가 오늘로서 끝이구나 땡 하고 다른 교회로 갔어요. 그것도 거기서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또 대표 기도 시키잖아요. 그럼 아, 이 교회가 오늘로서 또 끝이구나 땡 하고 다른 교회로 갔어요. 저는 대표 기도 잘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땡땡땡땡 거리면서 다니다가 저희 교회를 오신 거예요. 이분이요, 또 열심히 교회를 다니니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면호 집사님 다음 주에 대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아, 이 교회가 오늘로서 끝이구나 땡 하고 가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왜 맨날 땡땡땡땡 거리다가 인생 끝나야 되는가, 나도 한번 대표 기도를 해보자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가서 대표 기도, 이분이요, 문장력도 있고 암기력이 뛰어난 분입니다. 정말 뛰어난 분이에요. 문장을 다 써가지고 일주일 내내 다리미질하면서 앞에다 붙여놓고요, 그거를 외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외우면요 툭 치면 그냥 나옵니다.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이 빛난 어를 오늘의 대사를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경에 이바지할 다. 이에 우위에 나갈 바를 배워 교육의 지표로 삼다. 교육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마음으로. 여러분 지금 제가요 쭉 이거 그냥 툭 치면 나옵니다. 국민은 옛날에 우리요 마룻바닥에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툭 치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외우면은 툭 치면 나오는 거죠. 그런데요 예배 시간이 됐어요. 대표 기도 시간. 이민호 지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딱 계속 올라오는데 하나님 아버지 딱 했는데 그 다음에 이분의 표현대로 깜깜하더래 절벽이더래요. 그냥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렇게 외웠는데 정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리 했어도 앞에 있는 회중들이요 이제 안타까우니까 주여 주여 그러고 있죠. 시간은 지나가고 있죠.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이러다가 내가 계속 이랬으면 예배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마무리라도 해야겠다. 한참 땀을 뻘뻘 흘리다가 마무리라도 해야겠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생각이 안 나는 그렇게 많이 들었다. 야 마지막에 어떻게 하지?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앞에서는 계속 주여 주여 그러고 있고요. 근데 끝은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끝을 냈어요. 하나님 간단 하나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멘. 그러고서 기도를 끝난 거예요. 홍당무가 됐죠. 교인들은 이분은 이 교회 땡이 아니라 아예 교회 땡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날 그렇게 한 다음에 이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 내가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 내가 이런 창피를 당해야 되는가. 그래서요 담요를 하나 가지고 교회에 와서 거기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혼자서 밤에 하나님 나도 기도의 문 열어주세요. 하나님 나도 기도의 문 열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주신 마음이 뭔지 아세요? 야, 너 교회 그렇게 오랫동안 10년 동안 너 교회 다녔는데 가만히 생각해봐라. 너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뭐 친교도 하고 교회 일 안 하면 남선교회 뭐 하면서 다 했는데 사람은 바라보고 그렇게 했는데 너 정말 나를 바라본 적이 있었느냐.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요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갈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경험, 그렇게 예배 드렸던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이네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날 회개가 터지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나 만나주세요. 나 기도의 문 열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만난 하나님만 내가 알고서 이제까지 나의 삶을 살았네요. 하나님 나도 내가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다음날 또 나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날 또 나와서 그 다음날 또 계속 그러다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같이 뜨겁게 중보 기도가 만들어지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을 하면서 그의 삶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들 매치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요 저는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에 나갔다가 다시 그리고 몇 년 만에 미국에 왔는데요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저를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참 그분이요 저한테요 유전도사 이것 좀 해 이랬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공손해졌는지 유 목사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져주셨어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했지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한 얘기만 들었지 내가 경험했던 적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져주셨어요. 그때 그렇게 참 창피하게 기도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 자녀들이 굉장히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잘못 탈선해가지고요. 그 아이들을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고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셨어요. 자기가 경영하던 사업 하나 그냥 근근히 가지고 다녔는데 그것이 또 다른 사업체 그냥 세탁소를 또 하나 사고 또 하나 사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면 지금 그때 보니까요 이분이 세탁소 재벌이 된 거예요. 많은 세탁소를 거느리고서 있는 하나님이 내게 사업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나 이제 내 인생 마지막까지
선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것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인생 살아갈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교회를 나왔지만은, 내가 다른 사람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았지만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만 알고 있었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었는데, 내가 그날 그렇게 엉터리 같은 기도를 하고, 그때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만져주시고 타치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가정과 내 사업과 내 삶의 모든 것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멋지게 인도하셨는지 감격이 겨워서 그분이 눈물 흘리면서 얘기하는데요, 얼마나 제 마음도 뜨거우시는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들은 풍월루가 아는, 다른 사람이 얘기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번 집회에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다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되게 하시고 새로운 역전승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다 실패했고 넘어졌지만 거기서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내 삶을 새롭게 소성시키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가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바디머를 만나기 전 나병 환자 만났던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기적이 뭔지, 인생의 역전승이 뭔지, 인생의 축복의 드라마가 뭔지를 보여주시고 우리 안에 큰 감격과 행복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갈망하며 나갔었나요? 정말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만나고 싶었나요? 도마와 같은 마음,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싶습니다. 내 손을 거기에 넣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드리십시다. 하나님, 다른 누가 아닌 내가 주님 만나고 싶어요. 내가 주님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감사의 기념비를 주님 앞에 세우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렇게 사명 앞에 서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주님께서 여러분이 가슴속에 들려주시는지 오늘 조용히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지고 조용히 그러나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